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입니다. 오늘은 찰스 헤넬 지음, 김우열 옮김, 샨티 출판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중에서 네 번째 챕터, 과정을 뒤집자 원인에서 결과로, 10번째 챕터, 확실하고 분명한 원인, 이렇게 두 챕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과정을 뒤집자 원인에서 결과로. 당신이 나라고 할 때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단지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마음도 아니다. 마음 역시 내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계획을 짜는 데 사용하는 또 다른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분명히 몸과 마음을 제어하고 명령하는 존재이다.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결정하는 존재인 것이다. 나의 참된 본질을 깨달을 때 당신은 전에는 몰랐던 힘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성과 특성과 습관과 인간적인 특징들로 이루어졌다. 이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하지만 참된 나와는 무관하다. 우리가 내 생각에 라고 말할 때 나는 마음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우리가 나는 간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몸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나의 참된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사람이 자신의 참된 본질을 깨달으면 참된 힘의 근원을 얻는다. 나에게 부여된 가장 크고 놀라운 힘은 생각하는 힘이다. 그러나 건설적으로 또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결과만 얻을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이기적인 목적에 머물게 내버려 두는데 이는 유아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마음이 성숙해질 때 비로소 모든 이기적인 생각에는 패배의 씨앗이 담겨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마음이 잘 훈련된 사람은 모든 거래는 그것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무지나 필요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도 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우주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적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체의 이익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각 부분의 행복이 달려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인생사를 헤쳐나가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번잡스런 생각도 쉽게 없앨 수 있다. 어떠한 주제든지 거기에 최고로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가망이 없는 것에 돈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당신이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력할 시간이다. 결과는 정확히 노력한 만큼 따라올 것이다. 의지를 강하게 하고 성취에 필요한 힘을 일깨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암시문은 나는 내가 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다. 이 문구를 반복해서 말할 때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라. 나의 참 본질을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무적이 될 것이다. 당신의 목적과 의도가 건설적이고 따라서 우주의 창조 원리와 조화를 이룬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이 암시문을 활용하라. 밤낮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하라.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하라.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현대 심리학에 의하면 뭔가를 시작했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거나 결심을 했다가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하는 습관을 들이는 셈이다. 절대적이고 수치스러운 실패 말이다. 어떤 일을 할 생각이 없다면 시작하지 마라. 시작한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끝내라.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해내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내부의 나는 결심했고 준비는 되었다.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이제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방식대로 실행하되 제어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점차 노력을 늘려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일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쉽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했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외부 세계를 제어하는 내부 세계를 발견한 셈이다. 누구도 당신을 막지 못할 테고 당신이 별다르게 노력하지 않는 듯 보이는데도 사람과 물질이 당신의 뜻에 반응할 것이다. 내부 세계가 나에 의해 제어되고 이 내가 우주의 에너지 혹은 영혼, 대개 신이라 불리우는 존재인 무한한 나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그렇게 불가능하거나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으리라. 이것은 어떤 사상을 만들거나 증명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이론이나 명제가 아니다. 이것은 최고의 종교인과 최고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인 하나의 사실이다. 하버트 스펜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수수께끼들 가운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가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것은 없다. 벵고어 신학대학 동창들 앞에서 라이먼 에벗은 이렇게 연설했다. 우리는 신이 외부에서 인간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거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조금 탐구하고 나서는 멈춘다. 과학은 상존하는 영원한 에너지를 찾지만 종교는 그 에너지 뒤에 존재하는 힘을 찾고 그것이 인간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성서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 바 그 표현도 매우 단순하고 설득력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이야말로 내부 세계가 지닌 놀라운 창조력의 비밀이다. 이것이 힘과 완성의 비밀이다. 물질을 극복한다는 말은 물질 없이 지낸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부정은 성공이 아니다. 우리는 받지 않고서는 줄 수 없다. 강하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 없다. 무한한 존재는 파산자가 아니며 이 무한한 힘의 대리인이 우리 역시 파산자가 아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려면 더욱 큰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어야 한다. 반드시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많이 줄수록 많이 받는다. 우리는 우주가 활동할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주는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길, 누군가에게 봉사할 길을 찾고 있으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찾고 있다. 그 통로를 통해 인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가장 큰 이득을 주려고. 당신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적에 정신이 팔려 있는 한 우주는 당신을 통해 표현할 수 없다. 감각을 조용히 하고 영감을 구하고 내부의 정신활동을 집중하며 자신이 전능한 존재와 하나임을 계속 의식하라. 고요한 물은 깊은 법이다. 어디건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잘 생각해보라.
이러한 영적인 연결고리들을 이용하여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나게 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그려보라. 만물의 본질과 혼은 영적인 것임을 깨닫고 영적인 것이 실제임을 알아라. 영혼은 만물의 생명이다. 영혼이 사라지면 생명은 없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신활동은 내부 세계, 원인의 세계와 연관된다. 조건과 환경은 그 결과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창조자가 된다. 이는 중요한 일이다. 당신이 더 높고 고상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이상을 품을수록 정신활동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과도한 일, 과도한 놀이, 과도한 신체활동은 모두 무감각하고 정체된 마음 상태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의식적인 힘을 외부 세상에 드러내는 데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고요해져야 한다. 힘은 평온함에서 나온다.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평온해지고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은 모든 성취의 비결이다. 생각은 하나의 행동 방식이다. 생각은 빛이나 전기처럼 진동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감정은 사랑의 법칙을 통해 생각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성장의 법칙을 통해 생각의 모양과 형상을 부여한다. 생각은 영적인 나, 곧 신성하고 영적이며 창조적인 본질이 빚어낸 산물이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힘이나 풍요 또는 건설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정을 일으켜 생각의 느낌을 담고 그리하여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믿음과 용기와 느낌을 개발하여 결과를 낼 것인가? 그 답은 훈련을 통해서이다. 마음의 힘은 신체의 힘을 기를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를 수 있다. 처음 뭔가를 생각할 때는 힘들지 모른다. 똑같은 것을 다시 생각할 때는 조금 쉬워진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하나의 습관이 된다.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면 마침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생각에 자신을 갖게 되며 아무 의심도 하지 않게 된다. 확신하고 알게 된다. 10번째, 확실하고 분명한 원인. 풍요는 우주의 자연 법칙이다. 이 법칙의 증거는 분명하다. 증거는 주변 어디서나 있다. 자연은 어디에서든 후하고 넉넉하고 넘치게 준다. 어디에서도 절약은 찾아볼 수 없다. 어디에서나 풍요로움이 넘쳐난다. 수백, 수천만의 나무와 꽃과 식물과 동물, 그리고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는 생식의 거대한 바퀴는 끝없이 굴러가며 이는 자연이 인간에게 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두에게 풍요로움이 넘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들은 아직 모든 원료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점도 깨닫지 못했고 활동하는 원인인 마음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과 연결된다는 점도 깨닫지 못했다. 모든 부는 힘의 소산이다. 소유물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사건도 힘의 영향을 줄 때에만 중요하다. 모든 것은 일정한 형태와 크기의 힘을 상징한다. 전기, 화학, 친화력, 중력을 지배하는 법칙 등에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인간은 용감하게 뜻을 세우고
두려움 없이 실행할 수가 있다. 이러한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 하는데 이는 그 법칙들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힘이 물질 차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물질 차원의 힘 말고 마음 차원의 힘, 도덕적인 힘, 영적인 힘도 있다. 영적인 힘은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 강하다. 영적인 힘 덕택에 인류는 자연의 놀라운 힘들을 다스리고 활용하는 법칙을 발견하여 수백, 수천 명분의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또한 시공을 극복하는 법칙도 발견했고 이제 중력도 곧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영적인 힘의 작용 여부는 영적인 접촉에 좌우되는데 헨리 드러먼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멋지게 말했다. 물질 세계에는 알다시피 생물과 무생물이 존재한다. 광물과 같은 무생물계는 식물이나 동물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출입구가 밀폐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장막은 아직 한 번도 극복되지 못했다. 물질의 변화도, 환경의 변형도, 화학도, 전기도, 어떠한 에너지도, 어떤 진화도, 광물계의 원자 하나에조차 생명이라는 특성을 부여하지 못했다. 오직 어떤 살아있는 것이 이 죽은 세계 안으로 들어갈 때에면 이 죽은 원자들의 생명이라는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접촉이 없었다면 그것들은 영원히 무생물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헉슬리는 생물 발생설 원칙이 옳다고 말했고 틴들은 오늘날의 생명체가 이전 생명체와 무관하게 생겨났다는 말을 믿을 만한 증거는 어디에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물리의 법칙은 무생물에 관해 설명하고 생물학은 생물에 관해 설명하지만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과학도 묵묵부답이다. 이와 유사하게 자연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사이에는 통로가 있다. 이 통로는 자연의 세계에서 볼 때는 봉인되어 있다. 문이 닫힌 것이다. 누구도 열 수 없고 어떤 유기적인 변화나 마음의 에너지, 노력, 발전도 인간의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식물이 광물계에 손을 뻗어서 생명의 신비로 변화를 일으키듯 우주의 마음도 인간의 마음에 내려와서 새롭고 낯설고 멋지고 심지어 놀랍기까지 한 자질들을 부여해 준다. 산업이나 사업이나 예술 분야에서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과정에 힘입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생각은 무한함과 유한함을 연결하고 우주와 개인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보았다시피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고 물질이 생명을 갖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수정시키는 것뿐이다. 씨앗 하나가 강물계에 들어가 자신을 펼치고 뻗어나오면서 죽은 물질이 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1000개의 손가락이 새로운 생명에게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며 여기에 성장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마침내 백합이 피어나게 되는 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마음이라는 만물이 창조되는 보이지 않는 땅에 하나의 생각이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의 법칙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바 우리는 조건과 환경이란 단지 생각이 외부 세계로 나타난 것에 불과함을 알게 된다. 법칙은 생각이란 동적인 에너지의 활동 형태이고 그 에너지가 생각의 대상과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원료를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통해 모든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가장 높고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당신은 무엇을 경영하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우주의 혼이 곧 우주의 영이라면 우주란 우주의 영이 거하기 위해 만든 환경에 불과하다. 우리는 개별화된 영혼이고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창조력은 우리가 영혼 혹은 마음의 잠재력을 인식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지만 이것을 진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창조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진화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의 잠재된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이 법칙을 적용시켜 당신이 받은 놀라운 가능성을 활용할 때 자신이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위대한 스승 예수가 말했듯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인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는 창조 과정을 도울 수 없고 단지 법칙을 따라갈 뿐이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우주의 마음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이 지능을 부여해야만 무한한 존재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거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이런 것은 전혀 필요치 않다. 우주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상을 창조하고 그것이 완벽해지도록 해야 한다. 알다시피 전기를 지배하는 법칙이 공식화되었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제어함으로써 수천 가지 방식으로 그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전 세계와 통신하고 거대한 기계를 제어하며 실제로 전 세계를 전기로 밝히게 되었지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제대로 절연되지 않는 전깃줄을 건드려 흐름을 방해하면 좋지 않은 심지어 위험한 결과를 빚기도 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인과의 법칙에 양극, 그러니까 회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회로는 우리가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구성되지 않는다. 법칙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법칙과 조화를 이루겠는가? 법칙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연구와 관찰로 알 수 있다. 법칙은 어디서나 작용하고 있다. 자연은 모든 성장의 법칙에 따라 조용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법칙이 적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성장하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법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조화가 있는 법이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공급원을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당신의 생각이 자연의 창조 원리와 조화를 이룬다면 우주의 마음과도 조화를 이룬 셈이고 따라서 회로가 형성되어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당신은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양극이 형성되지 않으면 회로도 형성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회로가 차단되고 연결 콘센트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발전기는 멈추고 만다. 우리도 똑같다.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을 하면 양극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회로도 형성되지 않는다. 당신은 고립될 것이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 당신을 괴롭힐 것이며 마침내 당신은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될 것이다.
의사는 이런 식으로 올바른 진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고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생긴 갖가지 병들에 그럴듯한 병명을 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인은 바뀌지 않는다. 건설적인 생각은 반드시 창조적이어야 하고 창조적인 생각은 조화로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파괴적인 생각이나 경쟁 의식이 사라진다. 지혜와 강함과 용기와 모든 조화로운 조건들은 힘의 결과이고 모든 힘은 내부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족함과 제약과 힘겨운 환경은 연약함의 결과이다. 연약함은 힘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 연약함의 근원은 없다. 따라서 그 치료제는 힘을 개발하는 것이고 힘을 개발하는 방법은 다른 모든 것을 개발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훈련이다. 훈련에는 지식의 적용도 포함된다. 지식은 스스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신이 적용해야 한다. 풍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당신 품으로 뛰어드는 것도 아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깨닫고 확실하고 분명하며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와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전이 법칙에 의해 원하는 것이 물질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사업은 일방적인 방식을 따라 발전할 것이다. 새로운 길이나 방식도 열릴지 모른다. 법칙이 온전하게 작용하게 되면 당신이 찾는 것들이 거꾸로 당신을 찾게 될 것이다. 네, 이상 찰스 헤넬 지음, 김무열 옮김, 샨티 출판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기 중에서 네 번째 챕터 과정을 뒤집자 원인에서 결과로 10번째 챕터 확실하고 분명한 원인이라는 챕터를 두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책은 빌 게이츠로 하여금 대학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책이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업가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시크릿의 저자에게도 영감을 준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부와 성공의 법칙을 총 24주 코스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훈련하도록 짜놓은 이 놀라운 책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을 통해 우주의 근원적인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그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법칙과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책을 소장하시어 우리가 다 같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